네,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네, 오늘은 특별히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다니엘에 대한 말씀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어제였죠. 어제 새벽에 감신대 영성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학생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에게 제가 물었어요. 학교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왔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은 청소년 사역에 마음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청소년 사역에 마음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교회에서 지금 교사를 맡고 있는데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이 세대는 결손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손 가정이 많은데 결손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대부분 다 마음의 상처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런 상처들이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또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아이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간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없대요. 그야말로 요즘 욜로라는 말이 유행을 하는데 욜로라는 말이 뭐냐면 무슨 미래에 대한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갖느냐,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즐겁게 즐기다가 가자, 이런 게 욜로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욜로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요즘 아이들은요 그냥 순간순간 즐거우면 그걸로 뭐 세상에서 쓰는 말로는 그걸로 땡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순간 즐겁고 재미있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목표의식이 없이 깊은 고민과 성찰이 없이 생각이 없이 그냥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에만 아주 잘 반응을 합니다. 재미있는 거, 꿍꽝거리는 거, 혹은 좀 음란한 것들, 이런 것들에만 반응하는 그런 육체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꿈과 희망과 비전과 계획과 목표보다는 그냥 순간순간에 내 마음과 내 기분과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세대다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이야기들과 아주 대조적인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세대의 모습과 아주 대조적인 말씀이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나옵니다. 자,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자,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다시 한번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아무렇게나 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가 그냥 내 마음이 즐겁고 감동적이네, 은혜 받았네 하고 끝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뜻을 정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하겠는데 혹시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뜻을 정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신분에 있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나라의 왕족이라든지 아주 뛰어난 소년들을 차출을 했습니다. 그 소년들을 차출을 해서 바벨론의 문화와 그리고 바벨론의 사상과 바벨론의 종교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완전히 바벨론 사람, 오늘 말씀에는 갈대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벨론 사람입니다. 갈대아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서 그래서 이 소년들을 활용하게 되어집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한국말을 못 쓰게 했죠. 지난 주에
초장 대신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최고령이신 이순회 권사님이 일제시대에 학교 다니셨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했습니다. 그때 한국말로 수업하는 시간은 1시간밖에 없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머지 다 일본말로 했다고 그 불행한 역사를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사람들 이름도 바꿨잖아요. 창씨개명이라 그래서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지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일본 사람을 만들려고 그렇게 한 것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원래 이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데 이것은 바벨론식의 이름이고 그들의 원래 이름은 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죠. 어쨌든 이름도 바꾸고 오늘 말씀의 4절을 보세요.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갈대아 사람의 학문을 가르쳤다. 갈대아 사람의 언어를 가르쳤다. 그래서 완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우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줬냐면 음식도 뭘 줬냐면 왕의 진미라고 오늘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오직 바벨론 황제에게 충성하는 신복을 만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왕의 음식을 줬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왕의 음식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주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음식 규례에 어긋나는 피를 뿌려 잡은 고기이거나 부정한 동물의 고기이거나 혹은 우상의 제사에 바쳐졌던 그런 제물들을 음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 뭐예요? 왕에게 충성하지 않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모가지가 달아나는 겁니다. 이걸 먹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유대인의 정체성인 여호와 신앙을 포기하고 나는 바벨론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는 것을 강요하는 아주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을 먹이는 것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음식을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왕의 진미를 거부하였습니다. 자, 이 놀라운 것입니다. 비록 바벨론의 왕궁에 살고 그 지위를 누리고 그 문화와 사상을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의 가치관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살든 미국에 가서 살건 혹은 호주에 가서 살건 어디를 가서 살건 여러분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다. 쉬운 일이 아닌데 이들은 여호와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 그들을 맡았던 환관장에게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의 식단에 나오는 모든 고기는 다 이런 부정한 것이었어요. 먹을 수 없는 것. 고기를 안 먹으면 뭐만 먹어야 되냐면 정말 풀만 먹어야 되는,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채소만 먹으면 너희들의 얼굴이 야위게 될 텐데 그러면 대번에 들통나게 되어진다. 그러면 나도 모가지가 날아가고 너희들도 다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한을 주십시오. 그동안에 우리가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어떤지를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기 한 점 먹지 않았던 그들의 얼굴이 다른 사람들, 다른 소년들보다 하나님이 더 윤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가치관을 버리지 않았던 그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2017년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2017년의 트렌드를 우리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사상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빨리 따라가거든요. 어른들보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빈도수가 많을수록
이 시대의 문화와 사상과 모든 환경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일수록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못 따라가니까 오히려 이 시대는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기독교 신앙을 지닌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 여러분, 식당에 가서 여기 고시촌에 가면 고시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당에 가보세요. 식당에 가면은 고시생들이 밥 먹으면서도 뭐 하고 있냐면 스마트폰을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저희 사모가 어느 날 좀 웃긴 건지 슬픈 건지 이런 걸 가리켜 요즘 웃프다 그러죠. 웃픈 광경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어느 할아버님이 지하철에서 갑자기 화가 나시는지 소리를 막 지르시더래요. 왜냐하면 지하철에 앉아있는 모든 청년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 좀 그만 보라고 그러면서 어느 어르신께서 소리를 지르시더래요. 여러분,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설교 1시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맨날 보고 있으니 이 스마트폰만 쥐고 있는 어떤 권력이 있다면 그는 국민들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가치관을 조종할 수 있는 아주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네이버, 다음, 네이트, 포털 3사가 국민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연결된 언론들, 지식인들, 기업가들, 정치 세력은 국민들의 생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 뭐가 있었냐면 뉴스를 텔레비를 딱 보려고 그러면 뉴스의 맨 앞에 영화 극장에 가도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정권이 원하는 생각과 그런 것들을 넣어주기 위해서 그걸 한 건데 여러분, 이 대한 뉴스는요 오늘날의 이 스마트폰 권력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초라합니다. 지금의 스마트폰 권력은요 훨씬 더 모든 국민들의 세뇌와 선동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웃으라면 국민들이 웃고 그것이 울으라면 울고 기뻐하라면 기뻐하고 분노하라면 분노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권력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권력자로 만들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요. 굉장히 존경받게 만들 수도 있고 굉장히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순수한 대중은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동하고 분노하기도 하는데 실상 그들을 어떤 목적으로 움직이는 대단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이것이 어찌 정치적인 사건이나 인물에 있다기보다도 그러한 것들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의 사상과 문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학기에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굉장히 놀란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고 청년들과 함께 계속 어울렸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청년들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왜 소통이 청년들하고 여태까지 잘 됐냐면 그 청년들은 신앙적인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됐으니까 그게 잘 되는 거였는데 신앙의 수준이 좀 떨어지는 이 청년 세대와 만나게 되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저도 되게 젊은 줄로 알았는데 제가 요즘 아이들이 말하는 정말 은혜를 쓰면 안 되겠습니다. 하여튼간 9세대가 됐더라고요. 9세대가 된 거예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얼마나 가치관과 사상과 문화가 요즘 20대 아이들하고 나하고는 완전히 다른지를 이번에 학교 가서 제가 깨달았어요.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들과 소통을 많이 하지 않으시면 그런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뭐냐면 출석을 부르는데 한 여학생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빠졌는데 공결 처리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공결이 뭐지? 우리 학교 다닐 땐 그런 거 없었는데 그랬더니 학교에서 아주 인정해 주는 결석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공결이 뭐냐면 여학생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학교에서 결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개인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힘든 학생도 있고 힘들지 않은 학생도 있겠지만 그거와 관계없이 무조건 하루는 학교를 빠질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저희 때는 없었는데 있는 거예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아무 스스럼 없이 교수님에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구나.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를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구나. 요즘 시대랑 다르구나. 그래서 이제 수업이 다 끝나고 우리 반 반장이 남학생인데 얘기했어요. 아, 요즘에는 그런 제도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저희 어머니나 뭐 우리 3, 5세대만 해도 뭐 그런 날에도 힘들게 다 일을 하니까 아, 근데 그게 수업을 하기가 어려운 건가 보지? 잘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래? 고마워. 조심할게.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요 정말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많이 놀라고 이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연속이 돼서 야, 요즘의 아이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우리 세대와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은 하여튼 지금은 제가 적응을 했습니다만 요즘 시대는 특별히 어떤 사상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역사 시간에 보면 어떤 시대는 뭐 계몽주의, 뭐 합리주의, 뭐 이런 식으로 시대마다 그 시대의 주류 사상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시대의 주류 사상이 뭐냐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는요 선과 악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하지 마. 너 이거는 좋은 거니까 이거 해야 돼 하고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교사가 아이들에게 이거는 나쁜 거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쳤던 시대였습니다.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저희 시대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뭐냐면요,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악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조건. 여러분 물론 다른 것도 있어요. 선과 악이 아니고 다른 그런 가치 중립적인 것도 있지만 이제는요 선과 악인 것조차도 그거를 절대 선은 없어, 절대 악은 없어, 다른 거야, 인정해, 포용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가 가세요? 네, 요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나쁜 게 없어요.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규범들이 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정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선과 악이 없어요. 사람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자아에 맞게 편의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규정하는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인본주의. 사람이 우상된 사상과 문화가 점점 더 강하게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을 장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 세대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상과 문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은요 깜짝 놀라시죠? 남자와 남자가 막 뽀뽀하고 끌어안고 잠자리까지 가는 거 생각하면 막 소름이 끼치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라고 하실 거예요. 요즘 아이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좋은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게 뭐에서 나오는 걸까? 한 연예인, 뭐 동성애자인 연예인 한 명의 영향으로 이렇게 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를 장악하고 있는 사상과 문화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가 심지어는 신학생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낙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신학생조차도 낙태는 여성의 인권이기 때문에 그거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선과 악을 규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적인 배경으로부터 이런 것들이 다 열매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당이 총칼로 기독교를 핍박하거나 일제시대의 군국주의가 이 칼과 그런 것들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와는 다르게 요즘에는요 문화와 사상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에 우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이제 기독교 신앙은요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분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게 있었죠. 옛날에 독재 정권 때는 3S 정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 세 가지 우민 정책. 백성들을 생각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국민들을 생각 없게 만들어서 이걸 우민 정책이라는, 대중을 이와 같이 3S 정책으로 유도함으로써 대중이 정치에 무관심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과거의 정책이었다면 오늘날에는 거꾸로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의식화를 합니다. 의식화.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입니다. 정치에 무관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치에 과도하게 적극적으로 관심하게 만드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와 사상적인 경향을 띠게 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미국과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첨예합니다. 과거의 사회주의는 무력혁명을 통해서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오늘날의 사회주의는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권력 획득과 대중선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국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걸 가리켜 사민주의라고 합니다. 사회민주주의의 약자인데 이것은 80년대, 90년대까지 존속했던 전통적인 개념의 민주주의나 공산주의의 개념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요, 실상은 사회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 짬뽕인 상태에서 이러한 문화와 사상의 도구들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데올로기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회주의의 나쁜 점과 민주주의의 나쁜 점이 짬뽕돼가지고 그것이 이 우리의 살아가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 다 마찬가지예요. 사민주의의 이름이라는 것으로 포장이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가치관을 정복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가 이 마지막 세대는 휩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학생들하고 대화해 보면요,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진짜 학교를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제대로 말씀의 가치관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상과 문화가 하나님 없는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무신론적이고 인본적인 이런 혼탁한 시대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사상과 문화에 물들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이 선하다 하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 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는 신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청소년들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거예요. 왜?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텔레비전에서도 안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저랑 북한 사역을 같이 하셨던 손인식 목사님 은퇴하시고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탈북자들을 위해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을 섬기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르드게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스더가 마찬가지로 바벨론의 포로였잖아요. 근데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왕후였던 에스더를 깨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삼촌 모르드게였거든요. 모르드게가 너는 유대인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지금 왕궁에서 너 혼자 편하게 지낼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너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세우셨다. 그를 깨우쳤거든요. 여러분, 누가 깨우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의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생이 하는 얘기가, 이 시대의 문제점은 아이들이 아예 교회 자체를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오기를 싫어한다.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르드게와 같은 부모 세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혀 대화도 통하지 않는 다른 인종이 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요. 지금 아세요, 여러분? 전혀 사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르다니까요. 큰일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말씀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계관으로 무장해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6장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는 곳마다 말씀을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은요. 심지어는 몸에까지 붙여놓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자꾸 보면 배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이게 옳은 거야, 이게 틀린 거야. 학교에서는 그렇게 애들이 얘기 안 하던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옳고 그른 거를 잘 가르쳐 줘야 돼요. 제가 감신대를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 가보니까 이거 뭐야? 술, 담배 죄 아닌가 보네.
막 이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막 부모님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어요. 제가 아버지 왜 담배 피는 게 죄예요? 왜 술 먹는 게 죄예요? 막 그랬어요. 제가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랬습니다. 지나고 나니까 학교에서 인본주의를 가르쳤던 거예요. 자기들의 편의대로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감신대 영성 수련회를 이제 기도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르쳐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장기자랑 순서가 있는데 수련회 중에 장기자랑 순서가 있는데 아이들이 준비한 순서를 딱 보니까 막 유행가 틀어놓고 섹시 춤 춘다는 거예요. 막 그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야,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기도원의 수양관의 예배당에서 이런 순서들이 진행이 되는데 아이들이 몰라요. 뭘 모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잠언 1장 7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는데 그 근본되는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뭐 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시다 보면 현관에 지금 우리 본당 현관에 보면 성전에서 지켜야 될 수칙들을 제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여러분 저걸 꼭 보세요. 성전에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니까 뭐 어때? 유행가 부르고 섹시 춤 추면 어때? 뭐 나이트클럽처럼 불 번쩍번쩍거리면 어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고민이 돼서 이걸 어떡하지? 근데 이틀을 남겨두고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해결하려고 마당에다가 무대를 설치해주고 아이들이 장기자랑을 성전에서 하지 못하게 하고 마당에서 하게 했어요. 왜? 몰라서 죄를 지어도 죄값은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 죄 짓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가르쳐줬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준비하기 전에 우리 청년 한 명한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 내가 애들을 좀 가르쳐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아마 요즘 애들은요, 신학생들도 왜 안 되는데요? 이럴 거예요. 예를 들면 예배당에서 유행가 틀어놓고 춤추면 왜 안 되는데요? 그럴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생각이에요.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왜 안 돼? 안 되는 게 없어요. 요즘 시대는요. 왜 안 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으니까 이게 절대적인 진리인데 그 절대적인 기준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거 왜 안 되는데? 뭐 어때? 그러는 거예요. 동성애가 왜 안 되는데? 그러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가르쳐? 애들 수준에 맞춰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 수준에 맞춰서 가볍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만 참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함께 따라합시다. 뜻을 정한 다시 한번요. 뜻을 정한 사람의 영향력. 자,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많은 소년들 중에서 구별된 사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자,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자, 결단은 누가 먼저 한 거예요? 다니엘이 했어요. 다니엘이 이 다니엘과 친했던 세 친구에게 그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을 받은 세 친구도 죽을 각오로 먹지 말아야 할 것과 취하지 않고 차라리 채식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의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믿음의 리더가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다니엘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인지 그 자리에 없었을 때, 비웠을 때에 이 바벨론 본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자는 그 용광로에 넣어서 다 죽인다라는 법이 통과가 된 겁니다. 그때 다니엘 3장을 가보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와 같은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왕이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위대한 고백을 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지언정, 우리가 순교할지언정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럼 왜 이 세 사람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은 한 믿음의 소년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가니까 정말 1학년 아이들인데 1학년 아이들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오늘 설교는 아무튼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답답하고 한심한 거예요. 정말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쓸데없는 얘기를 늘어놓고 자기의 생각을 늘어놓고 유익하지도 않은 자기의 잘못된 사상을 늘어놓고 그리고 한다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여태까지 중고등부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에게 배운 예수, 교회에서 배운 예수는 다 깨트려라. 그리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이거 이래도 되나? 이거 이상한데 혼란하게 느끼지 말고 그것을 깨트리고 이제 너희들은 진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 막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설교를 듣는데 1학년 때 내가 들었던 거랑 똑같네 그랬어요. 제가 1학년 때 학교에서 퇴수회라는 수련회를 가가지고 교수님이 첫 번째 설교 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희들이 여태까지 교회에서 배운 예수, 목사님한테 배운 예수, 그 예수를 빨리 깨트려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생각에는 그럼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속았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세요? 목사님이 가르치는 예수는 헛것입니까? 교회에서 배운 예수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엉터리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지들이 가르치는 예수는 뭐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예수예요. 그 예수는 뭐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가다가 금귀고리, 금목걸이 다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자기들 마음에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신학교에 가니까요, 여러분, 자기들 교수들이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성경에서 말하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런 사상과 문화로부터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니까 너희들이 여태까지 성경에서 배웠던 하나님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이런 마귀짓을 하는 거예요. 모든 교수님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서 제가 한심했는데 제가 더 안타까웠던 게 뭔지 아세요? 나중에 교수님들 소개를 하는데 그 교수님 소개를 딱 하니까 애들이 와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면서 제가 한 번 또 물어봤어요. 제 차에 탔던 학생들. 그 아무개 교수님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니? 물어봤더니 그 교수님 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마음이 답답했어요. 이런 사람이 인기가 있구나.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거. 왜 그러나 했더니 애들을 편하게 해준대요. 애들한테 자상하게 해준대요. 심지어는 채플 시간에 이런 적도 있대요. 니네 피곤하지? 다 자고 싶은 사람 자. 그랬대요. 예배가 소중한데 여러분 무슬림들도요 예배 드리기 전에 손발을 씻고 들어가는 아예 수도가가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가서 엎드리고 모자를 쓰고 하얀 옷을 다 갈아입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요 목욕제계를 하고 깨끗한 물을 올려놓고 그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또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신학교에 가서 보니까 여러분 애들이 그렇게 무시하게 되는 게 이유가 뭐예요? 예배 시간에 자는 학생이 있으면 너 당장 일어나 해야 되는 교수가 자고 싶으면 자. 피곤하지? 자고 싶으면 자.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 교수님 좋아. 정말 우리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좋은 교수님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알기를 개떡같이 알게 만드는 그런 교수 밑에서 무슨 이 대한민국의 부흥을 다시 회복시킬 민족의 지도자가 영적인 지도자가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애들이 다 망가지는구나 그런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슬프고 그랬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도 이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내가 신학교를 새롭게 해볼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미군 부대를 군복무를 했잖아요. 카투사로. 그래서 영어를 이걸 살려서 유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IMF가 터지면서 아버지께서 유학을 접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목회적인 이유 때문에 접으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함으로 접었죠. 그 이후로 저는 유학을 못 갔습니다. 제 친구들은 유학을 많이 갔어요. 박사학위 받은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에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신학교와는 저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학교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는 내가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참 이상하시죠? 저는 박사 학위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2014년도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가서 그때 홀리위크 집회를 하면서 그 학교를 위해 중보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숨어서 기도하는 학생들을 다 마치 지하실에서 1층으로 끌어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이들이 올라오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권영환 간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박사 학위가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 수련회 얼마나 중요한 행사인지 모르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쟁쟁하게 있는데 제가 모든 사회를 보고 기도의 가장 중요한 순서, 기도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올려놓으셨을까? 단 한 가지 제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더니 지난번에 2학년 수련회 갔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번 드렸었나요? 주중에 드렸던 것 같은데 너무 순서가 늦어져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도회는 도저히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그때는 이제 1박 2일이 아니고 그냥 하루 하는 행사였는데 앞에 순서들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아이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한 반 정도가 돌아가고 10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남아 있었는데 마무리 기도는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마무리 기도 한번 합시다 하고서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의 불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지금 은혜로운 설교를 하다가 기도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아주 루즈하게 레크레이션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 기도해야 하는데 근데 왜 애들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지? 왜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강하게 역사하시지? 근데 아무 아이들을 감동시키는 멘트도 없는데 막 기도의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수련회 가서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아이들이 엄청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엄청 열심히 하는데 돌아가면서 저랑 이제 돌아갔던 학생들이 2학년 찬양팀 아이들이었는데 그러는 거예요.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학교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거를 본 적이 없대요. 사실 그 정도 기도는 어느 열심히 있는 청년부에 가면 그 정도 기도는 물론 할 수 있는 기도지만 감신대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감신대에 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비록 지금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실 거야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대단한 것보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고 이제 다니엘을 통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또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학생들이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 주셔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거예요. 나라가 3번 바뀌고 왕이 3번 바뀌는 동안에도 이 다니엘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이런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문화, 부정적이고 파괴적이고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런 사상과 문화, 그리고 음란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망가뜨리는 그런 사상과 문화가 끊임없이 쏟아져서 그것들로 다음 세대를 다 물들이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와 같은 성결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불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비전과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뜻을 정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 세대의 문화와 사상을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